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나는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2월 22일 이자가 3개가 들어간 날입니다.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을 치니까 일본에 지정한 날이 많더라고요. 고양이의 날이다. 그 이자가 일본 말로 니잖아요. 아찌니 산. 니 이게 냥냥냥을 그렇게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고양이의 날이다. 또 닌자의 날이다. 니니니를 닌닌닌으로도 읽을 수 있다네요. 그리고 대머리의 날이다. 일본 탈모인 동호회에서 지정했고 이 단체의 목적은 대머리를 통하여 세상을 밝게 밝히는 평화의 활동을 전개한다. 대머리가 세상을 밝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절대 언약 붙잡고 갈 때다. 이제 절대 여정의 길을 갈 때다. 이제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다. 이제 복음 전할 시간표입니다. 이제 진짜 제자의 길을 갈 때입니다. 이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때입니다. 그거하고 안 맞으면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저를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세 번째예요. 지금 그게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약 100년간 다스려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요, 100년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미국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다.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는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중국과 일본에 1000번 외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외국 교수의 눈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우리는 500년 왕조가 2개고 1000년 이어진 왕조가 3개나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외세는 많이 받았지만 왕조는 변하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 온 게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나마 100년 동안 안정적인 시대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얘기예요. 아합이. 거기다가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왕의 딸, 그 이세벨과 둘이 결혼을 했으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최대 우상 국가가 된 거예요. 정치는 잘했다는 평가를 얻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가장 악한 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네로가 있죠. 네로는 악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부인도 살해했고 의심이 많아 부하를 200명이나 죽였고요. 시를 쓴다는 명목으로 로마시에 불을 질렀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쫓겨 새벽에 궁궐 빠져나가 신하의 집에 있다가 자결하라는 권유, 남자답게 명예스러운 로마인답게 자결해라. 자결도 못해요. 결국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인자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의도적으로 죽일 때 그 안에 뭐가 있은 거예요? 살인하겠다는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일으킬 망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그냥 한번 죽어볼까 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생에 그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망대. 그런데 주로 이게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그 집안의 가문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전주에 처가댁이 있으니까 갔다가 이제 또 오래간만에 한옥마을 갔거든요. 사주팔자 타로 굉장히 많아요. 그 지금 필수 코스라 그러잖아요. 지금 신대나 신촌 막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BTS 보러 왔다가 점 보고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은근히 우상국가예요. 그나마 교회 십자가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상 무속인이 100만 명이지. 지금 그 뭐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 심각함을 못 느껴요. 조용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아합과 오바댜입니다. 자, 이 아합 왕에게 아주 대단한 신하가 한 명 있는데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예요.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아합 가장 우상숭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능력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7천 제자, 그리고 도단성 운동. 우리가 그 배경 속에 아무리 악을 행하는 왕이 있더라도 선지자 한 명이 확실해 버리니까 그 시대가 살았어요. 오늘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고 복음 있는 교회를 가진 나라는 안 망해요. 아니, 한 번도 실패할 수 없다는 그 뭐예요? 무슨 쿠데타예요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실패할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예.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해요. 모든 종교가 다 있으면서도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예요. 웃기는 거는 성탄절에 절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예. 또 교회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교회는 안 하죠. 성당에서 하죠. 분쟁이 없는 나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들끓는 나라예요. 그런 속에 오늘 아합 왕의 대신 오바댜,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 엘리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능력의 선지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아합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오바댜는 알아요. 그 둘을 중재하기 시작한 게 오바댜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정치판에 지도자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5절에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자, 이 아합과 오바댜의 관계를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아합이 오바댜가 믿음의 사람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없죠. 알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라는 것, 엘리야와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 알지는 모르지만 눈치는 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를 중요한 요직에 놓고 써요. 오늘 기근이 왔을 때도 누구를 불러요? 오바댜 불러서 우리가 저 산골과 내로 가보자. 혹시 물을 얻을 수 있을지. 국가적 재난 상태에 오바댜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악한 정치인도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신하였다. 실력 있는 신하였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당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왕명으로 그걸 거역하고 100명을 숨겼어요. 그것도 한쪽이 걸리면 한쪽이라도 살려고 50명씩 따로 떡과 물을 먹였다. 구약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 중직자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 살린 100명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남겼다.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엘리야, 오바댜, 엘리사,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에요. 이들이 7천 제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우상 무너뜨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라. 아합은 엘리야를 죽여야 될 여호와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오바댜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엘리야가 내가 아합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말했는데 당신 못 찾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아합에게 가겠다 말해라. 그 가서 중재한 사람이 오바댜예요. 갈멜산 850명과의 대결을 중재한 사람도 오바댜예요. 제가 어떤 걸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정책을 하고 있다. 어떤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첫째 시골에 살고, 둘째 교회 다니고, 세 번째 백인이고, 네 번째 고졸이고, 다섯 번째 남성이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살며 교회 다니는 백인 남성. 이 이미지를 결합해 보면 1970, 80년대 미국의 주류. 자, 그럼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대도시에 살고 교회 안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소수 인종의 여성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막 가잖아요. 미국의 주류였던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살만 했던 백인 남성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한 흑인 여성, 히스패닉계 여성들이 더 그들보다 임금이 높아졌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싹 다 갈아엎어야 될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이해가 되죠. 교회는 핑계고 미국의 주류 담당했던 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 다 쫓아내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 막 때려 부시고, 예, 이민자들 막 내보내려고 그러고, 표면적으로는 교회 다니라 그러고. 이게 증오의 정치를 낳죠. 나를 지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로 앞에서 봤어요. 윤석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적이야. 유일하게 통제 안 되는 게 국회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다 숙청 대상이에요. 무서운 정치예요. 그 영향이 어디에서 왔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비정상적으로 가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 우상을 이용하는 정치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아람이 그랬고, 모든 나라, 로마가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썩어버린 거예요. 우상정치. 그게 지금 아합 시대예요. 그래도 외부에서 했을 때는 노예되고 포로돼 갔어도 결국 회복되고 해방되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내부의 왕이, 지도자가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옆에 끼고 정치를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보통 든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대학을 붙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 평범한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의 갈멜살 대견입니다. 19절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엘리야가 아합의, 오바댜의 중재로 아합 왕을 딱 만났잖아요. 아합이 엘리야 딱 보자마자 한 소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합 왕이 엘리야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너냐? 웃기죠?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가. 지 부인과 함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 망조들게 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너냐?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하면요 반대로 보여요. 이 독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버리면 일깨워지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자율과 평등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독재란 건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성경이 들어가 버리면요 대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요 성경을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중세교회고. 그래서 무서운 흑암 시대가 왔던 거예요. 오늘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성경은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해석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복음인데, 복음 얘기하면서 선행, 봉사, 구제, 정치, 우리가 이걸 봐야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가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같은 목사는 국가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는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되고 청년들은 복음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대결해보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비전의 사람은 구름 속에 있는 태양을 보지만 절망의 사람은 구름 속에 비를 본다. 비전의 사람은 넘어질 때 일어날 때를 생각하지만 절망의 사람은 넘어지면 절망하며 탄식한다. 비전의 사람이 다시 해보자 하지만 절망의 사람은 해봐야 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 임상 심리학자 브리지니츠 박사는 편안함보다 어려움이나 평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고 희망이 없을 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비전의 소유자다. 제일 무서운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모두가 비탄에 빠졌을 때 한 가게에 이런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타버렸지만 우리의 비전은 아직 타지 않았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구름 뒤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랩런트 예배 때 나이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나무는 참 신기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나이테가 생겨요. 1년에 딱 하나씩. 근데 놀라운 건 이 나이테가 당시의 날씨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몽골에서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나이테가 발견됐다고 그래갖고 모든 기후학자들이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분석을 딱 해보니까요. 이게요. 날씨가 좋고 일조량이 좋고 비가 풍성하면 나이테가 고르고 넓어요. 근데 막 태풍 불고 폭풍 치고 가물고 막 그러면 나이테가 좁고 굵고 아니 그 뭐예요? 울퉁불퉁하고 보기에 안 좋은. 그래서 나이테를 딱 보면서 아 지금 기후변화가 어땠구나. 놀라운 사실은 그걸 통해 20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기후변화 지금 뭐예요? 그 말하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온난화 이런 것들이 지금 더욱 급해지고 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나이테는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는 얼굴 표정 주름 속에 풍지풍파를 많이 산 사람은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예? 복음 누리고 당당한 응답받는 사람은 얼굴이 확 펴있고 주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그 나타난다 얼굴 빛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얘기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집에 똥개가 못 알아봐야 돼요. 은혜 받고 가면 얼굴 확 펴져갖고 주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마음 상태. 더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신앙의 나이테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믿습니까? 아멘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각인된 게 아니에요. 계속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문제 어려움 오는데 예전에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두려워했던 것이 없어졌어요. 조금만 문제. 왜 그러냐면 그게 있어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기도하거든요. 위기라고 느껴야 하나님 부르거든요. 그걸 아시고 한 번씩 주세요.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갈등도 주고. 이게 복음이 딱 뿌리 내리고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더욱 힘을 얻고 응답받아요. 망대가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망대를 확인해 보시고 내 신앙의 나이테는 아름답게 각인되고 있는가? 엉망으로 각인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이제 이 850명이 제단을 놓고 송아지를 걷다 잡아놓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450명이, 아세라 신에게 400명이, 850명이 계속 하루 종일 부르짖어요. 엘리야가 야 니네 신 어디 마실라 갔냐? 좀 더 불러봐.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칼로 창으로 막 자기 막 피 내면서 자해하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요. 아무 응답 있어요 없어요?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합니까? 엘리야가 번제를 떠서 소를 놓고 도랑을 파서 물을 막 붓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대표적 인물 3명. 다윗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감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오늘 엘리야가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명 쳐들어왔을 때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온 땅에 알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서 3번 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해야 돼요. 내 산업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근데 우리는 이게 우선순위가 뒤로 가버리면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응답하시면 나는 헌금도 잘 드리고 우리는 조건을 붙여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아갖고 기손 시내 850명 다 목쳐서 죽였어요. 끝난 것 같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세벨이 회개한 게 아니고 더욱 격분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벌 위에 벌 내리기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는 한은 더 악해져요.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먼저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 세간을 탈취하겠냐? 여러분 집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집이 가정이 평안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막는 악한 사단. 우리 교회에도 이놈이 보이긴 보이는데 자꾸 당하네.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신앙생활 잘 나가면 마귀가 자꾸 어떤 형태로든 괴롭혀요. 유혹하고 괴롭히고 별의별 방법을 은근히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 또 문제가 어려움 오고 사건 갈등 와요. 넘어서면 더 큰 응답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갱신하며 가는 거예요. 그걸 개혁교회라 그래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언약으로 갱신해 가며 개혁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처럼 딱 묶여 있지 않아요. 계속 갱신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언약으로.
결론, 큰 비가 내렸습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우상숭배하지만 그 왕에게 가서 이제 재앙은 끝났습니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하늘은 먹구름 하나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환을 불러요. 게하시야, 일로 와봐봐. 지금 저기 바다 쪽에 가서 구름이 있는지 봐봐. 가서 보니까 구름은커녕 맑은 날씨, 쨍쨍한 날씨. 구름이 없는데요. 또 가봐. 다시 가봐. 7번을 다시 가보라 그래요. 7번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이 앞서 달려갔더라. 이 능력 받으면 단거리, 장거리, 마라톤도 1등 갈 수 있어요. 이 엘리야를 보니까요, 마차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아합 왕은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링컨. 지금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 배경이 뭐예요? 기도실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어떤 일을 했어요?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흑인 노예 문제를 드디어 해결한 거예요.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놓은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네,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막지를 못했어요. 불쌍하게 죽었어요. 불상을 갖다 놔서 불쌍하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돼요. 정치는 잘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발전에 지대한 공. 그러나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바댜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 같은 주의 종 신학생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7장 찬송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2월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일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불신자의 왕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엘리야를 도와 생명 걸고 선지자들을 살렸던 구약 최고의 응답받은 오바댜처럼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중직자, 또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엘리야와 같은 귀한 만남을 통해 한 시대에 복을 받은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이 응답의 주인공이자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복음망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며 언약을 전달하며 우리의 후대를 영적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내는, 키워가는, 세우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망대 여정 이정표에 응답받는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들어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축복하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지역과 민족 살리는 예물이 되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삼뜰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삼타운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 산업에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야 시대,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또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내 집 교회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최가명 권사님을 통해 자녀와 후대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일꾼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설 연휴 가족 캠프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한성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무릎 아픈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그 업과 가정과 삶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홍우진 청년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참으로 매일 매시 매사에 감사하며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길륜 집사님 가정 이룸건설 또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이 되고 빛의 경조를 회복하는 산업이 되어 로마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한 가이오와 그 축복을 누렸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응답받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오바댜의 망대 엘리야의 망대를 세우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 제자훈련이 있고요. 전남로의 렘넌트 연합 수련회가 26일부터 28일 제가 이제 분회장에다가 교육부장이기 때문에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해마다 우리 노회 렘넌트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에요. 저도 복임 데리고 갈까 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제가 청년 리더 수련회 해마다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내 집교회는 언약교회, 행복교회 순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마지막 주니까 우리 1월 달에도 못했는데 당회 모임을 포럼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룸 건설팀은 김혜자 사모님 같이 포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올라가야 돼요. 예, 하여간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청년들은 또 든든교회에서 함께 청년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나 랩런트가 주기 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6년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인생 최고 최대 최후 행복한 시간을 누릴 때에 내 생각 경험 입장 기준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예배와 기도 말씀 포럼 현장 지속 시스템 갖고 절대 제자 찾는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세우고 나겨.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바댜가 생을 걸고 선지자들을 살리고 엘리야와 아합의 중재를 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실력을 갖추고 300% 준비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과 언약의 백성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삼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